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5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명수 목사님께서 자카르타 출장 중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함 속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그로 힘쓰며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거울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편송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나 저희의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짐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시기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과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발리 세움교회 성도와 발리의 교민들은 고국과 부모, 형제, 친구들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난으로 그리운 이들을 찾아보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들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은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시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일상을 성령의 충만한 감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계의 모든 국가의 위정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 공동체임을 인지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코로나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독교인의 제1의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며 잘 참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신앙생활로 코로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양떼를 양육하시는 정문교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어 사탄 마귀 병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봉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의 현장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그 깊은 곳에 말씀 앞에 깊은 영적인 닻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말리서염 계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 보내고 있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잘 인내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잘 버티며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 가지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6월 13일에 이용규 성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 부흥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6월 13일 예배를 우리가 말씀 부흥회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발리 미션 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도 못 가고 아이들이 방학 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하고 또 발리 한글학교 주관으로 해서 공동 주관으로 해서 발리 미션 트립을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아동부 아이들이 참여하려면 부모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좀 생각하셔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빌리빙사리 그리고 길림만욱 지나서 먼장안으로 가서 그리고 싱하라자 고아원에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사역을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교 물품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옷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여러분 준비해 놓으시면 문구류나 장난감 이렇게 헌옷들, 그런데 좀 괜찮은 헌옷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누가 입어도 괜찮은 그런 헌옷들, 신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세탁을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황양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조세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그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으로 인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혀 집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싼 과태료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다시는 좀 과속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또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과속을 하게 되고 딱지가 끊겨서 또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어떤 도로교통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못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과속을 못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완전히 멈추게 한다든지 지은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데 이력을 담당했으나 율법이 이룰 수 있는 일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어떤 그림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율법이라는 말에 대제사장, 제사의식, 제물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림자 신앙은 참 형상이 아닌 것을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그림자를 실체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을 붙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림자 신앙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림자 신앙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세속주의는 현세주의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현세주의자들은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엔 내세 따위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 재물은 필연적인 수단이자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세주의자들은 물질주의자이고 또 환능만능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현세주의는 기복신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개인 중심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 해소로 태화한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교회의 유산인 교리나 신조 및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을 받기 위해 기복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엘 비키는 세속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목표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사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거룩함보다는 외형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갈망을 분출한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현세주의가 들어가 있고요. 인본주의도 바로 세속주의에 속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자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바로 그런 흐름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림자였는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뒤를 쫓으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림자로 생각하고 그 그림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실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분명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림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세세하게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만 이 그림자는 분명 실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는 아니지만 그림자에게는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는 완전히 틀린 이단과는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자만 계속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자는 조금 뒤로 하고 실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구약 성경은 십자가의 어떤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구분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 좌우에 우리 가족들이나 한번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평안해 보이신가요? 좀 평안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죠. 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울상이고 온 세상의 질고를 다 짊어가고 온 세상의 고민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명하실 때 마지못해 끌려가거나 오라고 부르실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열거된 율법과 계명과 제사 의식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유함.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에서만 아니라 죄성을 기억나게 할 뿐인 그 율법에 갑갑한 어떤 족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는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주 안에 있는 영적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의 멍에를 여전히 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식과 절차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어떤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마치 어떤 레일을 달리고 있는 기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레일이 있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차처럼 놓여져 있는 그 레일만 똑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탁 트인 길을 달리는 어떤 운전자와 같고요. 광활한 하늘을 비행하는 그 조종사의 무한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고자 비상하고자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목에 있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좁고 협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을 합격한 이후에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교회 친구가 소개했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모 방송사의 자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별로 쓸모없는 책을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어쨌는지 그 책을 아주 싼 가격에 그야말로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으로 그 책을 샀습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는데 어떤 뭐 역사에 대한 관계된 책이었어요. 그 책을 싸게 사가지고 표지만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아주 그 책을 고위층들에게 아주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것을 포장을 하고 우체국 가서 붙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책을 안 사면 공갈 협박을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책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을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은 그가 주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 자기는 죄 없이 하루를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까? 그건 회개 기도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이제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인데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오히려 죄를 짓는데 그는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죄로 갇혀있던 얽매여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함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실 계획,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그 계획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미 없는 삶,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고 또 지식을 또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시각장애인의 시각을 회복시켜 주셨고 배고파하는 회중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귀신 있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실체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곧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은사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를 따라가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을 꿈꾸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나누신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멋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실체를 붙잡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이상 피곤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림자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자유함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네 눈먼 날
여전히 그 율법 안에 빠져서 그림자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내 얼굴에 평안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림자 속에 사는 신앙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고 풍성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단번에 제사를 인하여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셔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직 주님 안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율법적이고 습관적이며 가성적인 모든 모습은 다 사의 삶으로 떠나가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산나 주님, 성경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5년, 10년이 지나면서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 말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발리섬께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나가는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이고 그림자의 신앙,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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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발레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